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뭐 해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제사가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의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좋은 동물을 살려오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은 이 잘못을 지적당하자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오직 벌만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항상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동물을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명목으로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좋은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면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물들을 아끼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행동 안에는 탐욕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나의 종교적인 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제사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잘못된 성도가 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신앙과 똑같은 잘못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믿으면은 제사를 드릴수록 바르게 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뇌물을 바칠수록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물로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뇌물을 바친 사람이 뭐 때문에 법을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종교적인 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적인 업적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사만 드리면 다 은혜를 받는데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바르게 살지 않게 되는 이상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가 뇌물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하게 됩니까?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있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고 효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서 내가 정말 집에 있을 때 받았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든가 혹은 자녀를 낳고 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베풀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철이 들게 되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드려야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삭시됩니다. 내가 바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짜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이 커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 고용자에게 감사하게 될까요? 조금은 하지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로 임금이 적다고,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 임금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투쟁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고 받는 싹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오히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생기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지 못했는데,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전혀 회사에 기여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큰 위로금을 준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내 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싹스에 대해서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온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온다고 믿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해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해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합니다. 왜 살리려고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을 오히려 살리려고 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정반대의 행동을 한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치지 못하고 살려주고 보존해 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거부합니다.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오히려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의 뜻을 따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결국 자신이 파멸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